오늘 말씀의 제목은 빛으로 나아가라. 빛으로 나아가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을 좀 바꿨습니다. 제목이 원래는 분노 다스리기였는데 빛으로 나아가라라고 제목을 바꿨습니다. 말씀을 이렇게 정리해 보니까 분노 다스리기보다는 빛으로 나아가라라는 것이 더 맞는 것 같아서 이렇게 바꿨고요. 네, 드디어 민족 최대의 명절인 이제 추석 연휴가 이제 시작됐습니다. 추석 연휴가 시작되었는데 이렇게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은 정말 축복합니다. 네, 또 못 오신 분들도 축복합니다. 못 오셨다고 축복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다 어느 곳에서든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와 또 예배의 자리를 또 지키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드디어 이제 가족들을 만나기 위한 그 대이동이 시작이 됩니다. 그동안 자주 못 보던 일가 친척들을 이제 만나게 될 것입니다. 자주 만나던 분들도 있었겠지만 주로 자주 못 만나잖아요. 좋던 싫던 만날 수밖에 없는 그 운명의 사람들을 이제 만나게 되는 거죠. 친척들 간에 이제 미묘한 감정이 흐르기 시작할 것이고 또 빨리 집에 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같이 있는 거 정말 힘들다 이렇게 느낄 수도 있습니다. 만나서 좋은 관계면 좋지만 만날 때마다 힘들고 이렇게 부담스러운 관계면 정말 힘이 드는 것이 이제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우리 믿는 사람들조차 힘들고 어렵고 만나는 게 불편하니까 피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거든요. 피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싫고 저게 싫다고 그렇게 피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 피할 수 없는 거예요. 피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이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지금이 만날 기회고 지금이 내가 그동안 얼만큼 변화됐는지 그 분들 앞에서 보여드릴 수 있는 기회라는 것입니다. 지난주 설교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는 그 의미 네 가지를 배우셨죠. 첫 번째가 뭐였냐면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리는 삶,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이라는 것은 첫 번째 죄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죄에서 떠나는 거예요. 죄를 멀리하고 죄를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죄에서 떠나는 거예요. 우리 지원이.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고 싶으시다면 예배 드리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 전능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온전하신 그 하나님을 믿을 때 그때 하나님은 영광 받으세요. 그리고 네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내 삶에서 드러날 때 하나님 영광 받으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네 번째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내 삶에서 드러나는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사는 거죠. 마태복음 5장 16절의 말씀처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사람들 앞에 비추어지게 해야 되는데 이 숙제를 내가 해야 되는데 이제 오늘 내일 모레 수요일까지 많은 우리 일가 친척들을 만나게 될 텐데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비추어지는, 그래서 사람들이 나의 착한 행실을 보고 살아계신 그 하나님 앞에 와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네, 어떻게 저렇게 달라졌지? 그래서 물어보는 거죠. 너 왜 이렇게 변했어? 왜 너 이렇게 얼굴이 좋아? 너 왜 이렇게 얼굴이 밝아? 너 왜 이렇게 감성이 충만해? 왜 이렇게 따뜻해? 이런 말을 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럴 때 여러분들이 대답해야죠. 라이트하우스 인천을 다녀서 그래. 예수님을 믿어서 그래. 예수님이 나를 변화시켜 주셨어. 예수님의 은혜가 나의 삶을 변화시켜 주셨어. 이렇게 우리가 말해야 된다는 것이죠.
분명히 만나기 싫은 사람들도 만나게 될 거예요. 예, 그분들 앞에서 얼굴 찡그리지 말아요. 얼굴 찡그리지 말아요. 그리고 웃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사랑을 전해요. 그러나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 우리가 읽은 이 야고보서는 신약의 잠언이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잠언이라는 것은 명언이기도 하고 격언이기도 하고 우리 삶의 지혜의 말씀이기도 한 거죠. 그런데 이 야고보서가 신약의 잠언이래요. 이 야고보서를 통해서 우리 삶의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삶의 지침을 깨닫고 배우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예, 이 야고보서는 예수님의 동생이 지었어요. 예수님의 동생이 지은 책이기 때문에 신뢰할 만하죠. 예수님의 12사도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사도의 반열에 들어가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이 야고보서를 쓴 목적이 세 가지 정도 됩니다. 첫 번째 뭐냐면 환난과 시험 중에 고통받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주님의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이 사람들에게 격려하기 위해서 쓴 책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론과 교리로만 머리를 가득 채울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 삶의 실제적인 삶의 잘못됐던 그릇된 신앙관, 그러니까 머리로만 아는 신앙에서 벗어나서 이제 내 삶에서 드러나는 이 신앙을 갖게 하기 위해서 이 책이 쓰여졌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개인적인 구원만을 이야기하냐?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구원의 은혜가 있다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회를 변화시키기를 원하신다. 내가 속한 가정을 변화시키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이 복음이라는 것은 개인의 구원뿐만 아니라 사회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책이 바로 야고보서인 거예요. 그래서 이 야고보서를 통해서 우리 실제적인 우리 삶의 구체적인 지침과 말씀의 터치가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매섭게, 그리고 때로는 찔린다. 때로는 이 말씀이 너무 내 마음을 찌르고 가슴 아프게 한다. 듣기 힘들다. 고치기 힘들다. 그러니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내 마음에 믿고 듣고 그리고 내 삶이 변화되는 거죠. 그렇게 은혜 받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여러분들은 빛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나아갈 준비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이 파송식인 거예요. 예. 명절은 항상 그런 겁니다. 우리 19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합시다. 19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여러분들이 이제 많은 우리 일가 친척을 만나실 때 실수하지 않는 방법이 있어요. 뭐냐면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는 거예요. 할 말이 있다면 참는 겁니다. 말하지 않는 거예요. 견디는 거예요.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꾹 참는 겁니다. 그러나 일가 친척들이 하는 말들은 잘 들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실수하지 않고 말 잘하는 법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저는 이건 저희 신학대학원에서 수십 년 동안 KBS 아나운서를 하셨던 교수님이 저희에게 이제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분은 얼마나 말을 잘하겠습니까? 아나운서니까. 근데 그분이 여러분 말 잘하고 싶습니까? 여러분 지금 목회자 후보생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정말 말하고 싶을 거예요. 말 잘하고 싶을 거예요. 말 잘하는 법을 배우고 싶을 거예요. 그러면 말 잘하는 법이 뭔지 아십니까? 그래서 첫 수업 시간에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말 잘하는 법은 말을 안 하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말 안 하는 게 말 잘하는 거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말은 하면 할수록 어렵고요. 말은 하면 할수록 실수하게 되는 거거든요. 말은 하면 할수록 실수하는 거예요. 주워 담을 수가 없죠. 계속 둘러대기 시작하고 또 다른 말을 해야 되고 또 나도 모르게 거짓말을 했다면 또 다른 거짓말을 또 만들어내야 되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말을 잘하는 방법. 듣는 거예요. 먼저는 듣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과 내 의견과 내 말을 줄이고 상대방의 말을 경청하는 거예요. 들어주는 거죠. 그렇다고 나는 한마디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입 다물고 듣기만 하면 끝나는 거예요. 대화가 안 되죠. 아, 제가 나를 싫어하는구나. 제가 내 말 듣고 싶어 하지 않는구나. 그래서 대화라는 것은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져야 되며 의사소통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는 이야기는 저 사람 하는 말을 잘 들으면서 도대체 저 사람의 말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듣고 싶어하고 알고 싶어하고 그렇게 긍정적인 피드백을 전해주는 거예요. 그럴 때 말을 잘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대부분 하나님과 대화를 어려워하죠. 하나님과 대화를 어려워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 않기 때문에 우린 잘 안 들으면 대화가 끝나게 되는데 하나님은 대화를 끝나기를 원치 않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얘기하세요. 끊임없이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때로는 찬양을 통해서 때로는 듣고 싶지 않았던 라디오였는데 듣고 싶지 않았던 유튜버였는데 왜 그 설교가 나오나? 듣고 싶지 않았던 찬양이 나오나?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 말씀하신다는 거죠. 에스겔서 3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로잡힌 내 민족에게 가서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이 망해버린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지자 에스겔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은 말하기를 원하세요. 왜 그렇게 하나님은 말하기를 원하실까요? 살려야 하니까. 죽어가는 우리 영혼들을 살리고 싶으시니까. 여러분, 위험한 장소에 우리 자녀들이 가게 되면 항상 얘기하잖아요. 위험해, 안 돼. 제가 어제 부평 승하원에 갔어요. 저희 어머니가 이제 2010년에 돌아가셔가지고 제가 저희 가족들과 함께 승하원에 갔습니다. 가서 이제 은찬이 저희 아들 10살 은찬이도 데리고 가서 이제 승하원에서 이렇게 잠깐 보고 그리고 왔죠. 그랬더니 은찬이가 이제 저희 어머니 그 납골당 그 거기에 이제 넙죽 절을 하더라고요. 할머니 안녕히 계세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은찬아, 할머니 여기 없어. 여기 안 계시고 은찬아, 할머니는 하늘나라 계셔. 그냥 여기 그 할머니의 그 유해를 여기다 잠깐 모셔둔 거야. 그냥 여기 계시진 않아. 하고서 밖으로 나왔어요. 밖으로 나와서 이제 연못이 이렇게 있는데 그 연못에 딱 갔는데 거북이가 한 마리가 자란지 거북인지 한 마리가 이렇게 막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은찬이가 와 거북이다 하자마자 제가 말했어요. 은찬아, 거북이 조심해야 돼. 거북이 잘못하면 손가락 잘려. 위험해. 그랬더니 은찬아 이 말 했다고 또 아빠는 또 위험하다고 얘기한다고 뭐라고 막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거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왜냐면 얘는 무서운 게 없는 애예요. 그나마 연못이 좀 높은 데 있어서 걔가 안 만졌지 얘 가까이 있었으면 이게 물 바깥에서 정말 가까운 데 있었으면 분명히 만지고도 남을 애거든요. 분명히 만지래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은찬이 엄마도 뭐라고 하고 은찬이도 뭐라고 하고 아빠는 맨날 일어나지도 않을. 여러분 위험한 건 일어나지 않아요 잘. 그런데 위험하다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제 위험하다고 얘기한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 하나님께서도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는 거죠. 에스겔도 말하기 힘들었을 거예요. 왜냐면 안 들으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응이 없어요. 그래도 전하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어 하세요. 살리고 싶으시니까요. 돌아와라. 회개하고 돌아와라.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살리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귀담아 듣고 그리고 들었다면 이제 오늘 말씀처럼
듣는 걸로 끝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면 행하는 자가 돼야 되는 거죠. 21절의 말씀 봅니다. 야고보서 1장 21절 함께 읽죠. 시작.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22절.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듣습니까? 그런데도 내 삶이 변화되지 않는 이유는 내가 그 말씀대로 행하며 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젠 이 야고보 사도는 말씀을 여러분들은 너무 많이 듣고 산다. 그러나 이젠 여러분들은 그 말씀을 들은 대로 행하며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여러분 듣기 싫어하면 더 이상의 관계는 없어지는 거예요. 대화가 단절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임없이 깊어지고 싶으시다면 들으시고 행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내 삶이 하나님과 더욱더 깊이 있는 관계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추석 때 가장 듣기 싫은 말, 이게 순위가 있더라고요. 명절에 듣기 싫은 말 순위. 첫 번째는 뭐냐면 결혼 언제 할 거니? 듣기 싫죠? 그리고 앞으로 너 나이가 50이 넘었는데 이제, 아니면 넌 나이가 40이 넘었는데 앞으로 계획이 뭐니? 어른들 뭐 이런 거 물어보시기도 하시잖아요. 이거 듣기 싫고, 그리고 너 오래간만에 봤는데 살 좀 빼야 되겠다. 아니면 너 살 좀 쪄야 되겠다. 이게 듣기 싫은 거고요. 그리고 정말 듣기 싫은 말이 있어요. 저도 듣기 싫은 말이에요. 머리숱이 좀 빠진 것 같은데? 정말 듣기 싫어. 아니 1년에 한 번 만나서 굳이 그걸 얘기를 해야 되냐고요. 그리고 야, 회사가 많이 힘드니? 많이 늙었다. 듣기 싫죠. 그리고 애는 언제 낳을 거니? 그리고 애가 하나 있으면 둘째는 언제 낳을 거니? 그 둘째가 있으면 야, 셋째는 언제 낳을 거니? 도와줄 것도 아니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듣기 싫은 말은 여러분 들으셨으니까 그대로 가서 하시면 안 돼요. 이 말 빼고 다른 말 하시는 겁니다. 어떻게 말씀하셔야 되냐면 명절에 듣고 싶은 말들이 또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너희들 보니까 힘이 난다. 함께 하니까 행복하다.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아직 여러분들은 이제 며느리나 사위를 보지 않은 이제 나이니까 이제 며느리나 이제 사위가 있는 분들에게 이제 해당되는 말이죠. 뭐냐면 연휴도 긴데 여행 다녀와. 뭘 여기까지 멀리 찾아오니? 이런 말도 정말 명절에 듣고 싶어하는 말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정말 우리 또 며느리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이죠. 얘야, 날도 더운데 나가서 먹자. 이런 말. 그리고 마지막으로 얘들아, 용돈 받아가라. 용돈 챙겨주실 때.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이제 마음에 힘이 되고 도움이 되고 듣고 싶은 말이라는 것은 돈이 필요한 거예요. 말없이 힘내라, 응원한다 뿐만 아니라 이제 노란 지폐 한두 장 해서 쥐어주면서 뭐 사촌 조카들이나 뭐 이렇게 만났을 때는 그거보다 더 큰 은혜는 없거든요. 삼촌이 돈 줬어. 삼촌이 용돈 줬어. 이거보다 더 좋은 건 없어요. 그게 제일 기억에 남거든요. 무슨 말을 해도 기억에 안 남는데 그냥 만나자마자 그냥 지갑 열어서 돈 주는 거예요. 그러면 기뻐요. 그래서 끝날 때 주지 마시고 헤어질 때 주지 마시고 만나면 주는 거예요. 야, 오래간만이다. 지갑 열어서 탁 주면 얘는 그 다음부터 마음의 문을 엽니다. 삼촌이랑 얘기하고 싶어요. 오래간만에 만난 우리 큰엄마랑 얘기하고 싶고 작은엄마랑 얘기하고 싶고 얘기하고 싶으면 마음의 문이 그냥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또 19절의 말씀에 말하기는 더디하라고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성내기도 더디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낸다. 이건 화내는 걸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오래간에 만난 이 식구들과 싸울 일이 도사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저희 장인어른을 만나면 장인어른께서 주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뭐냐면 정치 얘기. 그 정치 얘기를 1시간 동안 들어야 돼요. 제가 저도 뭐 정치적인 어떤 호불호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저희 장인어른께서 말씀하시면, 네, 맞아요. 맞아요, 아버님. 그렇습니다. 아버님 말씀이 다 맞아요. 무조건 그렇게 얘기합니다. 제 소신과 달라요. 달라도 얘기해요. 그냥 좋다고 말씀드립니다. 참는 거예요. 인내하는 거예요. 아버님 말씀이 맞다고 도와드리는 거예요. 안 그러면 싸우게 되겠죠. 아버님, 세상이 바뀌었어요, 아버님. 그런 말씀 그만하세요, 아버님. 왜 갈 때마다 그런 소리 하십니까? 부담됩니다, 아버님. 그러면 아버님과 저희 사이가 좋아질 수가 없겠죠. 그러나 저희 사이는 너무 좋거든요. 왜냐면 아버님 말씀하시는 걸 다 좋다고 얘기해요. 박정희 시절부터 이승만 대통령 시절부터 말씀하시는 모든 게 다 맞다고 얘기해요. 아버님. 그래서 아버님이 저랑 얘기하는 걸 너무나도 좋아하세요. 같이 있을 때 얘기를 하진 않아요. 싸워요. 그래서 저희 장인어른의 말씀 따로 들을 때는 따로 맞다고 얘기하고, 저희 또 형님, 저희 장인어른의 아드님 되시는 저희 형님 얘기할 때는 또 형님 말씀이 또 맞다고 얘기를 하죠. 그렇게 이제 보수와 진보가 이렇게 나뉘어 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저희 호불호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정치적인 거, 그런 것들, 그냥 짜장이 좋냐, 짬뽕이 좋냐, LG가 좋냐, 하나가 좋냐, 그냥 그 정도로만 생각해요. 거기 가서 싸울 일은 없잖아요. 오랜만에 1년 만에 만났는데 그럴 이유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에베소서 4장 26절부터 27절에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화를 내는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이 부분은 여러분은 잘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싸우고 화낼 때, 그럴 때 많으시죠? 분노를 내는 것은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 분노 속에 무엇이 틈을 타게 되냐면 마귀가 틈을 탄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단이 틈을 타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화를 내는 건 죄는 아니죠. 예수님께서도 화를 내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내셨던 화는 의로운 분노였어요. 여러분들도 화를 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죄 짓지 않고 화를 내시면 돼요. 그럼 죄 짓지 않고 화를 내는 게 어떻게 화를 내는 것이냐? 화 속에 여러분의 원망, 짜증, 비난, 비판, 모욕, 경멸, 미움, 폭력의 언어, 인격 모독, 증오심, 저주, 파괴, 이런 게 없이 화를 내시면 여러분 화를 내도 되시는 거예요. 어렵죠? 차라리 화를 안 내는 게 낫죠. 뭐 하나 걸리게 될 거예요. 화를 내는 순간. 짜증나. 저건 진짜 안 고쳐. 저거 그러면서 이렇게 올라오는 내 안에 이 악한 마음이 결국 죄와 연결이 돼서 사탄이 틈을 타고, 그리고 그렇게 이제 한번 화를 내게 되면 그 화는 주체할 수 없이 더 큰 화를 만들어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뒤에 누가 역사하는 거예요? 사탄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역사해서 그냥 작은 화가 그냥 눈덩이처럼 커진 화가 되어 결국 관계를 파괴시키는 거예요. 이 말은 하지 말걸. 근데 그 말 하잖아요. 그래서 그 관계가 파괴되고 정말 돌아오지 못하는 강을 건너게 된다는 것이죠. 화를 잘못 내면, 분노를 잘못 내면 사탄이 역사하는 그런 현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탄이 역사하는 현장은 죄가 역사하는 현장이잖아요. 그럼 죄가 역사하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죄로 연결되지 않게끔 그렇게 화를 조심해서 내셔야 되고, 화를 낸다는 것은 정말 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분노는 보통 불화자를 써서 표현하죠. 화난다. 불화자를 써서 표현을 해요. 특히 분노는 다툼을 일으키고 평화를 깨트립니다. 오래간만에 만난 친척들과 화 한번 내면 이제 다시는 못 보는 사이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화내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화를 낼 때 의학적으로도 그 코르티졸이라는 그런 호르몬이 나와서 이 코르티졸이라는 이 호르몬은 사람이 술을 마셨을 때 나오는 호르몬 현상과 비슷한 그 감각을 갖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뭐냐면 사람의 이성을 마비시킨대요. 그 이성이 통제가 되지 않은 거죠. 이성이 통제가 되지 않으면 끔찍한 일을 벌이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이성이 통제가 안 되는 그 화를 내는 것을 분노 조절 장애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니까 분노 조절 장애 테스트가 있더라고요. 몇 개나 해당됐는지 한번 잘 들으시면서 손가락으로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1번, 내가 하려는 일이 인정받지 못하면 화가 난다. 자, 손가락을 이렇게 해보시고. 2번째, 중요한 일을 앞두고 정말 열심히 잘 준비한 그 일을 앞두고 화가 나서 망친 적이 있다. 정말 중요한 일을 앞두고 그 중요한 일이 잘 안 돼서. 3번째, 일이 잘 풀리지 않으면 쉽게 좌절감을 느끼고 화가 난다. 일이 잘 풀리지 않으면. 내가 생각한 대로 오늘 11시에 예배드리러 오기로 했는데 11시 자꾸 뭐가 일이 생기고 해서 이렇게 된다. 화가 났다. 그리고 4번, 성격이 급한 편이고 금방 흥분을 한다. 5번, 내가 잘못해도 남 탓을 한다. 그리고 5번 했죠? 그리고 6번, 분노가 일어나면 주체할 수 없다. 주체가 안 돼요. 주체가 안 돼. 네. 그리고 7번, 화가 나면 주변에 물건을 집어던진다. 누구 쳐다보면 안 돼요. 자기한테 해당되는 겁니다. 지금 물건을 집어던진다. 8번, 타인이 나를 무시하는 것만 같아 화가 난다. 타인이 나를 무시할 때 엄청나게 이제 화가 난다. 9번, 화가 나면 거친 말을 내뱉고 막 욕을 하고 폭력을 휘두른다. 자, 이게 몇 개 해당되는 거 있죠?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해요. 3개 이하에 해당되면 이제 분노 조절이 가능한 상태. 4개가 넘으면 분노 조절이 다른 사람보다 조금 떨어지는 상태. 7개 이상이 되면 조금 심각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건 상담을 받고 치료를 받아야 되는 상태다. 자, 이게 7개가 넘는다. 7, 8, 9, 지금 9개를 말씀드렸죠? 7, 8개, 9개 해당되시는 분들은 이따 끝나고 남아주세요. 상담과 치료가 필요한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화가 더 많이 나느냐라고 제가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나 자신에게 아주 깊은 사랑이 있는 사람들, 나 자신을 많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화가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내 시간이 중요하고 내 것이 중요하고 내 상황이 중요하고 그래서 내가 생각한 것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어긋나는 순간 화가 많아지는 거예요. 지금 분노조절 장애 테스트에서도 보면 다 나에 대한 거잖아요. 내가 인정 못 받을 때,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한 일, 내가 했던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 내가 성격이 급하고 금방 흥분하는 다 나에 관계된 문제들인 거예요. 내가 중심인 거죠. 대신 나를 사랑하는 그 마음이 타인을 향한 사랑으로 바뀌게 되면 그 화는 많이 사그러들어요. 그러니까 내가 중심이 아니라 남이 중심인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타인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내 안에 있게 되면 화는 많이 줄어들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 맘대로 살고 싶으면 살고 싶을수록 화가 더 많아지는 거죠. 내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 뜻과 내 생각이 많으면 많을수록 화가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뜻과 내 생각이 줄어들면 그 화는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분노를 할 때 깨끗한 마음으로 분노를 하고 화를 내는 분이 없잖아요. 화를 낼 때는 온갖 더러운 것들이 내 마음속에서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괴적인 생각들이 올라오는 거죠. 막 화를 내면서 어휴 이쁜 놈의 자식, 넌 너무 착해. 이걸 좀 고쳤으면 좋겠어. 어우 사랑한다 야. 이런 사람 없잖아요. 나쁜 놈, 저놈 때문에 내 인생이 망했고 내가 짜증나고 화나고 내 시간이 없어지고 내가 고통스럽고 전부 이런 거죠. 그래서 내 속에서 여러 가지 욕과 파괴, 저주를 담아서 화를 내게 되어 있어요. 근데 내 속에서 이 올라오는 것들이 마태복음 15장 1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속에서 올라오는 이것들이 문제가 있는 거죠. 마태복음 15장 18절 제가 읽어드리면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결국 우리 마음속에 화가 난다는 이야기는 내 마음에 있는 더러운 것들이 마구마구 솟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깨끗이 정리하지 못하면 우리는 거룩하고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갈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과 함께 평화로운 삶, 평화로운 관계를 이룰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잠언 22장 24절, 25절에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찾아볼까요? 잠언 22장 24절, 25절. 잠언 22장 24, 25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노를 품는 자와 사귀지 말며 울분한 자와 동행하니 말지니 그의 행위를 본받아 내 영혼을 올문에 빠뜨릴까 두려움이니라. 자, 이 말씀 좀 쉬운 말로 이야기하면, 쉬운 성경으로 성질이 과격한 사람과 성 잘 내는 사람을 사귀지 말아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그들을 닮아 내 영혼이 덫에 걸리고 말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벌써 결혼했는데 어떡하냐고요? 고쳐야죠 이제. 여러분, 사귀지 말고 동행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래요. 내 화가, 내 분노가 나의 사랑하는 아내와 내 사랑하는 남편과 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영향을 주냐면 그들을 닮게 되어 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화를 잘 내면 그 화를 보고 배우고 닮게 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여러분, 왜냐하면 우리의 영적인 것들, 우린 영이 있는 영적 존재들이잖아요. 이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이게 영향을 주는 거예요. 내 습관, 나의 삶, 나의 말투, 나의 화, 이걸 배운다고요. 그래서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많이 반성을 하게 됐어요. 은찬이가 화가 많거든요. 제가 화를 많이 내다 보니 은찬이도 화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화를 내면 안 되겠다. 화를 버려야 되겠다. 그렇다면 화를 어떻게 버릴 수 있을까? 야고보서 1장 21절 오늘 읽었던 이 말씀 보시면서 우리 화를 고치고 이 화가 많은 내 자신을 다스리고 하나님 앞에 치유받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1절 말씀 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안에 있는, 내 안에 있는 그런 악한 생각, 미움, 다툼, 시기함과 질투,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언, 비방, 비판, 이런 마음들을 모두 다 내어 버리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걸 어떻게 해야 버릴 수 있을까요?
내 안에서 계속해서 솟아나는 이 더러움들을 어떻게 버릴 수 있을까요? 너무나도 간단해요. 그 뒤에 말씀하고 있죠. 너의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면 돼요. 말씀을 겸손함으로 받아들이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이 나를 살리고 나의 부족한 이 모습을 다시 거룩해 하시는 그 말씀을 받아들이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살리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게 되어 있어요. 우리 마음의 문제라는 것은 우리 영의 문제인 것인 거예요.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할 때 그때 더러운 것들이 우리를 지배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말씀이 나를 다스리고 통치하시면 그런 어두운 것들, 그런 막 화를 내게 만드는 것들이 나를 지배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고 내 말씀이 나를 통치하고 나를 다스릴 수 있을까? 화 안 내야지. 이번에 화냈는데 화냈더니 너무나도 힘들어. 너무나도 괴로워. 여러분, 화내면 괴롭잖아요. 어떻게 하면 화를 안 낼 수 있을까요?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방법은 회개예요, 회개. 하나님 앞에서 돌이키는 거예요. 나의 잘못을 인정하는 거죠. 회개는 누가 할 수 있냐면 죄를 인정하는 사람이 회개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또 화를 내서 하나님 또 누군가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이 병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통제가 안 됩니다. 내 마음이 정리가 안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나아갈 때, 회개하며 나아갈 때,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치유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저희 이제 집에서 저희 이제 준비를 하고 있었죠. 이제 예배 드릴 준비, 마지막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저도 이제 아침 일찍부터 이제 뭐 뽑을 거 뽑고 악보 뽑고 뭐 이런 일들을 주일 아침에 하거든요. 아침에 일어나서 막 해요. 근데 은찬이가 이제 거실에서 찬양을 틀어놓고 이제 찬양을 듣고 있는데, 은찬이가 이렇게 걸어오는 거예요. 제 방으로. 걸어오더니 오른쪽에 눈물이 이렇게 흐르면서 이렇게 은찬이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왜 또 울고 오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죠. 왜 울어, 은찬아? 이렇게 물었더니 은찬이가 이제 저를 보면서 말해봐, 괜찮아. 아빠, 나 친구들한테 예수님 안 믿는다고 그랬어. 그랬어? 그리고 나무 관세음 보살이라고 그랬어. 괜찮아. 너 장난친 거지? 아니야, 장난친 거 아니야. 너 괜찮아. 그런 거 한 번 정도 할 수 있어. 너 근데 지금은 믿어? 지금은 믿어. 그러면 된 거야. 괜찮아. 언제 그런 건데? 3학년 초반에 그랬어. 지금은 안 그러지? 지금은 안 그런데. 근데 찬양하고 하나님 말씀의 찬양이 들려지기 시작하니까 제 마음에 뭔가 또 이렇게 찔리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처음 얘기하는 거거든요. 저한테. 예수님 안 믿는다고 얘기하는, 목사님 아들이 예수님 안 믿는다고 얘기하는 건 또 말이 안 되니까 계속 너 예수님 믿지? 예수님 믿지? 너 예수님 잘 믿는 거야? 믿는다니까는 안 믿는다는 얘기를 못 하는 거죠. 친구들한테 고백을 했나 봐요. 나 예수님 안 믿어. 저한테도 가끔 얘기하거든요. 안 믿어질 때 많다고. 근데 나무 관세음 보살이라고 얘기했을 줄은 몰랐어요. 그래서 제 마음이 참 마음이 따뜻해지면서 제가 저걸 가지고 아빠한테 회개하러 왔구나. 괜찮아. 여러분, 하나님도요, 우리가 고집하지 않고 내가 그게 끝까지
게 뭐가 죄요? 나무관세음보살 했다고 뭐 그게 뭐 달라져요? 아, 난 그건 죄가 아니에요. 괜찮아요. 이렇게 해버리지 않고 그냥 나와서 눈물 흘리면서 뭘 잘못했든지 하나님 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누군가의 마음을 또 아프게 했어요. 하나님 저거 믿음의 결단을 했지만 또 무너졌어요. 아버지 하나님 또 넘어졌어요. 그렇게 나온다면 너무나도 그 사랑스러운 마음으로 기특한 마음으로 안아주신다는 거죠. 우리가 완벽해서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거든요. 저희 아들 은찬이처럼 그래 나도 안 믿어질 때 있지. 나도 뭐 욕이 그냥 마음에 가득할 때가 있지. 화날 때가 있지. 분노를 막 표출할 때도 있지. 그러나 그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은 우리를 괜찮아. 뭐 그런 것 같고 그래. 용서 못할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짓는 모든 죄를 용서하신다고요. 그 어떠한 흉악한 죄도 하나님 괜찮아. 다 그랬어. 사람은 다 그래. 그래서 내가 필요한 거야. 내 안에 어려움, 아빠한테 어려움. 그랬더니 저희 아들 은찬이가 아빠한테 어려움 툭툭툭툭 두드려주니까 괜찮아. 기뻐하면서 나갔어요. 또 웃으면서.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순수한 마음이어야 해요.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우리 아빠 되신 하나님은 나의 모든 연약함을 다 아시고 직접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기 때문에 그 마음, 힘들어하는 마음, 어려워하는 마음, 고통스러워하는 마음 체휼하신다고요. 몸으로 느끼신다고요. 어렵지. 못한다. 왜 못했냐? 너 왜 예수님 안 믿어진다고 얘기했어? 너 아빠 망신 시킬 거야? 이제 그러지 않았거든요. 그렇게 얘기했으면 그건 진짜 그 상담 받고 치료 받아야 되는 아빠인 거죠. 아빠가 목사인 거 몰랐어. 너 누구한테 얘기했어? 걔네 집 가. 이제 믿는다고 얘기해. 이건 정신병자죠. 이건 괜찮아. 하나님 그렇다고요. 하나님 그러신 분이라고요. 하나님을 이상한 분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너무나도 좋으신 분이에요. 끝까지 용서하세요.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속에 우리의 삶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영혼이 깨끗하여지는 거죠.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있는 모든 더러움과 악한 것들이 떠나가는 거예요. 계속 자책하고 무기력해지고 또 죄졌어. 그렇게 하지 마세요.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오세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했어요. 사도행전 2장 21절에도 똑같이 말씀하고 계세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요. 우리의 질병에서 구원해 주시고요. 우리의 삶의 문제에서 구원해 주시는, 그래서 구원해 주신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요? 살려주신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다시 샘을 얻어 살게 된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이제 말씀을 들으신 여러분들은 빛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이제 거룩해지는 거예요. 빛이 되어지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나를 살리고 이제 내가 만나게 되는 사람들에게, 이제 만나게 될 사람들에게, 내가 만나게 될 일가 친척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이제 나아가시는 거예요. 사랑해요. 기도해 드릴게요. 그렇게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번 연휴 때, 명절에 저도 이제 장인어른을 찾아뵐 텐데 다시 끌어안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아버님 힘내세요. 예수 믿으셔야 됩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저도 말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들어주세요. 말하지 마세요. 마음이 힘들고 괴롭고 짜증나도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말하기를 더디하고 들어주세요. 그리고 화가 나는 일이 있어도 참으세요. 그리고 모든 악한 것들이
떠나갈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사랑으로 나를 가득 채우세요. 회개하며 나아가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리를 빛으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빛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가정이 변하고 가정이 화목해지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함께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